우리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를 찬양합시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걸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사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시간 다시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의 이름. 거룩하신 그의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강신규 박혜순 선교사님 한글학교 사역과 현지 교회 목회 협력 사역을 통해 신베이 지역을 복음화하도록, 둘째, 제61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도의 정병으로 거듭나도록, 셋째, 한국교회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의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민족의 영혼 구원과 통일을 위해 힘써 기도하도록, 오늘 특강하시는 김영 교수님을 위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사회대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강신규 박혜순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한글학교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성령께 도와주시사 신배의 지역에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61기 정부고등학교에서 하는 훈련생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도의 정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6월 허물분을 맞이하여 나라를 민족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민족의 영혼과 통일을 위해 애쓰는 우리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당신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죄악에 찌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저희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동안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며 부흥 발전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께서 축복하셔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파서 저녁 예배에 오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지금 혼돈과 변화의 물결이 있습니다. 밤과 같이 어둡고 험한 세상이 오니 저희들이 어둠을 이기고 밝은 빛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안내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과 과학 세미나로 인도하실 김명현 교수님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멀리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대는 앞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명현 교수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2023년도 1년간 매달 두 번째 주일 저녁에 창조과학 세미나를 쭉 이어서 하게 되었는데 벌써 6번째입니다. 이제 절반 정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전해드린 내용 유익하셨는지요? 예, 중간고사를 한번 칠까요? 예,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 또 역사를 통치하시는 일, 또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 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의 증거들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자녀들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증거들을 깨닫고자 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요. 예, 오늘 6번째 창조과학 세미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영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의 환영의 꽃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6개 주제를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예정된 주제가 과학과 영혼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영혼을 가지고 계시죠?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의 영혼이 보이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예,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상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영을 분별한다 이런 말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서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영이란 무엇인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 설명을 잘 들으시게 되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의 영을 인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이상하죠? 예, 근데 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이 돼서 사람이 잉태가 되어서 태 속에서 성장해서 드디어 출산을 하고, 그리고 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는데 문제가 생긴 거 아시죠? 예,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주신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그 법을 어기면 죽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안타깝게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죽게 되었죠.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잘려진 가지가 마르듯이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후손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담이 930년을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평균 수명보다 10배 이상을 살았던 겁니다. 아담이 930년씩이나 산 게 아니고요, 930년 밖에 못 산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도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과 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저도 제 마음은 지금 30대입니다. 근데 이제 60 이제 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바로 어제 같은데 6학년이 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는데 우리 수명이 70, 80, 또 요즘은 또 장수 시대가 돼가지고 100살 넘어 살 가능성이 있기도 해요. 그렇죠? 예, 여러분 100살 넘어 살고 싶으십니까? 예, 이 앞에 있는 분들이 지금 머리를 막 도리도리 흔들으시면서 근데 여러분 젊고 건강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재능이 많고 좋은 이웃이 있고 행복한 가정이 있으면 일찍 늙고 일찍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물질이 점점 부족해지고 또 여러 가지 근심거리,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오래 산다는 게 고생스러워서 오래 살기를 희망하지 않지만 행복하다면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저 말씀을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은 앞으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고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지금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으면 결코 죽지 않는데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그래도 계속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말이 저는 처음에 이거 좀 모순되는 말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데 왜 예수님은 살아서 믿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해를 했어요. 이건 제 나름대로 이해한 거니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도움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렇게 창조과학 세미나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와서 저를 살펴봤더니 호흡이 멎었고 심장이 멎은 거예요. 그럼 죽은 거죠? 그래서 야, 이 강사가 와갖고 강의하다가 죽었구나 이래갖고 난리가 나갖고 병원으로 응급실로 데리고 갔더니 거기서도 사망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막 이제 찾아오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음 날 제가 다시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이 죽은 후에 3일 이내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멀쩡하게 다시 또 살아갔고 한 30년쯤 더 살다가 그때는 진짜 죽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진짜 죽은 때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30년 후에요? 30년 후에 죽은 거죠? 그러면 지금 잠깐 죽었던 건 뭐죠?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죽은 듯이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난 거죠. 여러분, 그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저녁에 픽 쓰러져서 잤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아침인 거예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남들처럼 다 죽기는 죽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시 부활시키시죠. 그리고 그 이후로 영원히 살게 되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까지의 그 시간은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잠들었었던 거예요. 피곤해서 쓰러졌다가 깨어나듯이. 이해되십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영원히 사는 거니까 결국은 죽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영원한 죽음을 겪게 되지 않을 거다. 잠깐 잠들었다가 내가 부활시키면 다시 깨어나서 영원히 살 테니까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잠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저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난다는 뜻이구나. 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요, 원문의 단어를 확인해 보면 왕국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왕국은 느낌도 다르고 의미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나라하고 왕국에 무슨 차이가 있겠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하고 왕국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데 그래도 좀 차이가 있겠죠? 예, 여러분, 나라의 수많은 형태 중에 하나가 왕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왕국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죠? 민주국가라고 얘기하죠. 민주주의 나라. 너도 나도 왕인데 대표 뽑아서 마음에 안 들면 내려오게 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왕국입니다. 여러분, 왕국은 간단하게 정의하면 왕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사실은 제 질문이 잘못됐어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계십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왕국이 뭐라 그랬죠? 왕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들의 나라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명령을 따르고 계시죠?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신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온 줄 아직도 모르셨군요.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명령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왕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이제 한자로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저 말이 인생이 무겁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 중자가 무거울 중자라는 뜻도 있지만 다시 중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번 태어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의 단어의 뜻은 위로부터 난다, 높은 곳으로부터 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단순한 전도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을 가고 안 믿으면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여 갖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지, 이래 갖고서 그날부터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을 가는구나 하고 이제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좀 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말이 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듭나셨습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헷갈렸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가 끝인 줄 알았더니 뭐 하나가 더 있네. 거듭나야 된다네. 근데 예수 믿는 거하고 거듭난다는 것이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헷갈린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셔도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예, 대답 소리가 아주 희미한 걸로 보아서 거듭난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대답할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사실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저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명확하게 깨달아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저 질문을 하면 이걸 예스라고 해야 되나 노라고 해야 되나, 노라고 했다가는 신앙심 없는 것 같고 예스라고 하기에는 확신이 없고 그 내용도 잘 모르겠고 헷갈렸거든요.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게 거듭난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깨달아서 이제 그걸 좀 정리를 해갖고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믿음에는 뭔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좀 잘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 이 배경은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전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일단 바리새인이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 이런 인식이 박히거든요.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훈련받은
모범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긴 해도 감히 우리가 낮추어 볼 수 없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출세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훈련받은 사람이고 세상적으로도 지도자인, 소위 그 엄친아예요. 엄마 친구 아들, 뭐든지 잘하는. 근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자 빠르게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칭찬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칭찬을 듣고 땡큐 이런 말도 없이 곧바로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봤자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말은 관찰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왕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니고데모가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분명히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 한 번 태어났는데 그럼 다시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을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응 그거야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뭐 다 큰 어른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을 다시 들어갔다 나오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읽는 그대로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좀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랬는데 물로 나는 것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요. 이제 학자들마다,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또 다르거든요. 자, 그 다음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끝인 줄 알았더니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거듭난 분 같습니까? 거듭 안 난 분 같습니까? 겉에서 봐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바람이 어느 쪽에 와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겉에서 봐서는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끼고 아주 거룩한 척하고 평생을 살아도 천국에서 못 만날 사람이 있고요, 저 개망나니가 이랬는데 그 사람을 천국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회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니고데모가 또 알아들었어요? 또 못 알아들었어요?
또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 같이 훌륭한 사람도 못 알아듣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못 알아듣는 거 당연하니까 기죽지 마시고요, 열등감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이 약간 꺼림직해요. 너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걸 모르냐 이러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누군가에게 성경 가르치는 사람은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구역장 이상은 알아들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 거듭난다는 말이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치려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제 도대체 이 거듭난다는 게 뭔지 저도 이제 감을 못 잡고 있었는데, 자, 이 거듭남의 문제는요, 영에 대해서 질서 있는 지식을 가져야만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 살아 움직이게 이제 만드셨는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 사람이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 단어가 아담이에요. 아담을 번역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사람이시죠? 그럼 여러분도 다 뭐예요? 아담인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담. 여러분과 저도 다 아담이에요. 근데 이제 남자든 여자든 다 아담인데, 그래도 이제 남자가 먼저 창조됐기 때문에 보통은 남자를 아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다마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과 아다마라는 말이 서로 비슷하죠? 같은 뿌리를 가져서 그래요. 우리 인간이 땅의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이제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생기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생명의 숨, 그래서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이 아담의 코에다가 생명의 숨을, 마치 그 물에 빠진 사람, 기절한 사람 건져내서 인공호흡하듯이 이 코에다가 숨을 훅 하고 불어넣었더니 그 흙덩어리였던 그 아담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고 써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정확한 사실을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 생명, 살아있는 영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저게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요, 좀 틀린 번역이에요. 원문 단어 히브리어를 확인해 보면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입니다. 살아있는 혼이에요. 아직 저 때는 하나님이 영을 주신 때가 아니고 일단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약간 좀 까다로운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근데 성경이 원래 우리말로 써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죠. 그건 원문에 뭐라고 써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 원문에는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영혼을 한데 묶어서 표현한 단어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영혼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확인해 보면 영이라는 단어든지 혼이라는 단어든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자, 여러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게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요걸 읽으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루아흐. 루아흐인데 저 단어가 바로 영이에요. 영어로 스피릿. 예.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네페쉬. 네페쉬인데 저게 혼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soul로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스피릿 아니면 soul로 정확하게 구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은 좀 약간의 혼동이 있어 갖고 근데 영혼이라는 단어가 틀린 단어는 아니에요. 영을 소유한 혼이다, 이런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근데 성경 원문에는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 원문은 영 아니면 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저 혼을 푸시케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은 뉴마라고 발음합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아담의 육체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육체에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제 신학적으로 영혼과 육체냐 아니면 영과 혼과 육체냐 이래가지고 영혼과 육체로 나누는 걸 이분법이라고 하고 영과 혼과 육체로 나누는 걸 삼분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라면 끓이려면 3분 끓여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근데 뭐 신학적 견해와 상관없이 성경 자체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시켜 드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함께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영하고 혼이 같은 거라면 저걸 번역할 때 영과 육 이렇게 번역해도 틀리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또는 혼과 육 이렇게 번역해도 틀리지 않아야 되는데 분명히 원문에는 영과 혼과 육으로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육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 육으로 분명하게 구별된 단어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의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생명의 숨을 훅 하고 불어넣었더니 그 흙덩어리였던 아담이 뭐가 됐다고요?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원문대로 이해를 한다면. 예. 그리고 이제 영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창세기의 기록, 원문 기록과 똑같이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혼이에요? 살아있는 혼이에요. 자, 복습하겠습니다. 영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영을 스피릿, 그 다음에 혼을 소울, 영을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질문을 해서 루아흐, 혼은 네페시, 그 다음에 영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뉴마, 푸뉴마라고 발음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 피가 묵음이기 때문에 뉴마 이렇게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혼은 푸시케입니다. 끝없는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자, 영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스피릿. 혼은 소울. 영을 히브리어로 루아흐, 혼을 네페시, 그 다음에 영을 헬라어로 뉴마, 그 다음에 혼은 푸시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는 걸까요? 혼을 구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영과 혼을 다 구원하시는 걸까요? 어차피 정답은 서로 모를 테니까 우기셔도 괜찮아요. 자,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는 걸까요? 혼을 구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영과 혼을 다 구원하시는 걸까요? 하여튼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시죠? 근데 정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정답은 제 머릿속에 있질 않고요, 성경 기록 속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 원문을 확인해야 돼요. 원문을.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사해보죠. 1번 영, 2번 혼, 3번 영과 혼 다, 4번 자꾸 물어보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요거 헷갈리면 구원론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1번 영을 구원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여러분이 틀릴수록 저는 기뻐하기 때문에 용감하게 손 들어주세요. 자, 2번 혼을 구원하신다. 예, 3번 영과 혼을 다 구원하신다. 아무래도 이쪽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맞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땐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번역된 성경과 원본이 충돌하면 뭘 선택해야 되죠? 원본입니다. 그 기준은 분명하죠? 예, 성경 원본 그대로 번역한 것을 보여드리면, 자, 혼과 영.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믿음의 결론 곧 너희 뭘까요? 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여러분, 혼과 영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전도서 12장 7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예요. 사람이 죽을 때 이 흙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거든요. 그 육체는 원래 땅에 있었기 때문에 땅으로 분해돼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던 영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 영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살면서 소유하고 있다가 우리가 죽으면 그 영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잠시 빌려서 소유하고 있다가 우리가 죽고 나면 다시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번역된 성경은 원문은 혼인데 영혼으로 잘못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구원하시는 주체고 혼은 구원받는 대상이에요. 주체와 대상이 혼동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성경 원문 단어 그대로를 직역한 건데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거룩한 영. 그래서 여러분, 주체와 객체를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야고보서 5장,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은 계속 혼의 구원, 원문은 계속 혼의 구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번역된 성경은 혼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을 영혼이라고 합성어를 쓰는 바람에 혼동이 생긴 거예요. 계속 혼의 구원. 여러분, 혼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혼으로 번역해야 될 단어가 영혼으로 좀 잘못 번역된 케이스가 우리 한글 성경만이 아니라 중국어 성경도 잘못 번역돼 있어요. 혼으로 번역돼 있어야 되는데 영혼으로 잘못 번역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는데 그 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자, 야고보서 1장 2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까 혼을 구원하는 주체가 영이라 그랬죠? 근데 그 영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확증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한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근데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 단어를 정확하게 확인하면 혼입니다. 내 자신이 잘됨 같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형통케 하는 주체이지 형통케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형통케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영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요, 말씀이기도 하지만 법이에요. 법.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영이라는 단어를, 그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법이라는 단어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면 많은 경우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1차적인 목적은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여러분, 저 영이라는 단어를 법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이해가 잘 돼요.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 안에서 걷게 할 것이다. 여러분, 기차를 만들었는데 기차가 자유롭게 달리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찻길, 레일이 필요하죠?
여러분 기차를 만들었는데 레일이 없으면 오도 가도 못하죠. 근데 그 레일은 기차에게 뭘까요? 법이에요. 법. 그래서 하나님의 법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순간 고생길이 열립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갇힌 몸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것은 법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자이신 예수님께 줄 텐데 그 주는 목적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판단하려고. 여러분,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은 다른 말로 뭐예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것은 법을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혼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혼을 내가 받을 수도 없어요. 혼은 자기 고유의 것이에요, 영원히. 근데 영은 내가 소유한 영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영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과 내가 함께 그 영을 공동 소유할 수도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게 영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 민수기 11장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는데 거의 200만 명이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 200만 명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든 문제의 재판을 혼자 누가 다 해야 돼요? 모세가. 지쳐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었던 영을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줄 거다. 그럼 그들도 똑같은 법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들이 백성들의 그 재판을 담당하게 될 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주시는 목적은 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법을 그들에게도 주겠다. 그래서 똑같은 법을 가지고 그들이 백성들의 작은 일들을 담당하고 너는 큰 일들만 담당해라, 이런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퀴즈를 하나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원문에는 영혼이라는 단어 없다 그랬죠? 영 아니면 혼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저건 잘못된 번역이고 원문을 확인하면 영일까요, 혼일까요? 옆에 있는 분과 또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마음에 결정하셨습니까? 자, 1번 영, 2번 혼, 3번 또 물어보지 마라. 자, 1번 영일 거다, 2번 혼일 거다. 예, 손 안 드신 분들은 물어보지 마라, 뭐 이런 거죠. 예. 정답은 뭘까요? 아까 제가 쭉 설명드린 내용 속에 힌트가 있었거든요. 정답은 혼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 전도서에서 영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영은 원래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영이 죽는 게 아니라 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을 쉽게 이해하려면 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처음에는 살아있는 혼을 만드신 다음에 영을 주셨다 그랬죠? 근데 그 영이 법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첫 번째 강력한 법이 뭐였죠? 법은 다른 말로 명령이죠. 첫 번째 법이 뭐였어요? 먹지 말라. 그 먹지 말라는 그 법을 아담과 하와가 계속 소유하고 있었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먹는 순간 하나님의 법을 버린 거죠.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강력한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영을 살아있는 혼인 아담이 소유하고 있었으면 영원히 사는 건데 그것을 아담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바람에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죽게 된 거죠. 여러분, 먹으면 죽는 게 뭐죠? 이거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데요. 먹으면 죽는 게 뭐죠? 독이죠. 먹으면 죽는 게 독이에요. 근데 이제 선악과가 좀 쉽게 이해하면 독이었던 거예요. 독.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독을 먹고 죽게 되면 뭘 먹이면 살아요? 해독제를 먹이면 살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랬죠? 여러분, 죽게 될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게 되면 해독제를 먹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 때에 따먹었던 독, 그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독을 먹고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내가 해독제다. 좀 쉽게 이해가 되시죠? 먹으면 죽는데 반대로 먹으면 살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독제 드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상태를 좀 진단을 좀 해주세요. 해독제를 드신 분인지 죽어가고 있는 중인지. 그리고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 중에 8복 중에 첫 번째 복에 관한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돼 있죠? 사실 그것도 정확하지 못한 번역이에요. 원문은 영이 가난한 자예요. 저게 겸손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에 굶주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찾겠죠. 근데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간절히 찾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본질적인 의미예요. 겸손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 시간 관계상 좀 이런 자세한 건 좀 넘어가고요. 자, 시편 19편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법, 여러분, 영은 법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법이 곧 영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혼을 되살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좀 더 쉬운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 마음이 있으시죠? 혹시 마음이 없으신 분? 나는 마음이 없다 그런 분 안 계시죠? 근데 제가 어디 가서 마음이 없는 분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매력적인 사람한테 마음을 뺏겼대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도로 찾으시오 이러고 말았는데, 근데 여러분 뭐 그런 경우 빼고는 다들 마음은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부터 옆에 있는 분의 마음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원리대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차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길이는 자로 재고 무게는 저울로 재죠? 제가 이 내용은 지난번에 와서 했던가요? 안 했죠? 그러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 170cm, 몸무게 60kg 이렇게 표현하면 말이 되지만, 키 60kg, 몸무게 170cm 이러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길이는 길이로 재는 거고요, 무게는 무게로 재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읽으려면 나의 무엇으로 읽어요? 나의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맨 첫 시간에 제 강의 소개할 때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픈 것을 내가 알려면,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어떻게 알죠?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표정, 눈빛, 느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알려면 내 마음 속에도 슬픔이 있어야 돼요. 공감하시죠?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슬픈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큰 슬픔을 겪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쉽게 이해를 합니다. 맞죠? 또 거꾸로 너무 슬프고 기구하게 성장한 사람은 즐거움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슬픔은 슬픔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슬픔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를 하는 것처럼, 길이는 길이로, 무게는 무게로, 마음은 무엇으로? 마음으로. 동일한 차원으로 같은 차원을 인식하는 게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는 뭐냐? 질서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왼쪽 자나 오른쪽 자나 둘 다 자인데 오른쪽 자가 문제가 심각하죠? 저 오른쪽 자로 길이를 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왜 그렇죠? 오른쪽 자에는 뭐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식을 하려면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요즘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이런 경우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네 마음 내가 알 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질서라고 다 질서가 아니라 표준 질서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완전한 질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위에 있는 자나 밑에 있는 자나 둘 다 질서가 있죠? 근데 위에 있는 자가 표준자면 밑에 있는 건 짝퉁이죠? 그렇죠? 이 밑에 있는 자를 갖고 평생 재봤자 다 틀리죠? 바로 그거예요. 질서라고 다 질서가 아니고요, 완전한 질서는 따로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원리를 0에다가 적용시켜 보세요. 0에다가.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의 0을 내가 인식하려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0이. 두 번째, 내 0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근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무슨 질서? 완전한 질서. 우주 표준, 절대적인 질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조금 전에 읽은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법이 어떤 법이라고요? 완전한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내가 100%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똑같은 법을 내가 갖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나하고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요게 15cm라고 치자고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 요 자를 가지고 저를 주시면서
요게 15cm니까 그대로 잘 간직해라. 그래갖고 제가 이걸 간직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예수님하고 이 자를 대보겠죠. 예수님이 이걸 딱 재보더니 15cm가 요걸 마이크를 재보더니 15cm보다 조금 크구나. 제가 또 이렇게 재봤더니 정말 15cm보다 크네요. 이러면은 예수님하고 통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 다른 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15cm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게 딱 대보더니 15cm보다도 작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통하는 거죠. 다른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지은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만 죄가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온전히 해결되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법이에요. 구원법.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하죠. 근데 그건 예수님이 주신 법이에요? 틀린 법이에요? 틀린 법이죠. 그래갖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 얻는 줄 알고 평생 동안 착한 일만 열심히 하고 나서 주님 앞에 딱 간 다음에 제가 천국 들어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법이 아니죠. 그럼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너는 나를 온전히 믿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의를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다른 법을 가질 때 불법이에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이라 그랬죠? 근데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은 첫 번째 태어나는 게 있으니까 두 번째 태어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태어나는 것과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둘 다 태어난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면 두 번째 태어나는 게 뭔지를 알려면 첫 번째 태어나는 걸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태어날 때의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 과정을 좀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합쳐져서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물론 이 상태로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렇게 태어나도록 누가 그 원리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그래갖고 이제 이걸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정자는요, 요 머리 부분에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에너지가 있어갖고 에너지를 이용해서 꼬리로 헤엄쳐서 요 유전 정보를 난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임무이자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난자는요, 이 중심에 핵 속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요. DNA가.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건데, 어찌 보면 이 난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져서 한평생을 살다가 배란이 돼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난자가 나름대로 한평생을 사는데, 이 난자가 한평생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 난자는 그대로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난자가 한평생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뭐냐면 생명의 메시지, 바로 유전 정보가 생명에 관한 메시지잖아요. 생명의 메시지를 가진 어떤 메시지가 이 난자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난자인 상태하고 사람인 상태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드라마틱한 차이입니다. 맞죠?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태어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이 사람이
난자처럼 또 한평생을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 사람도 난자처럼 그냥 죽어요.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뭐냐면 이 정자가 생명의 메시지를 갖고 일로 들어오듯이 이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생명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다음 세상을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뭔가 닮았죠? 여러분, 저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육체로 태어나는 거였어요. 근데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였어요. 아, 이게 바로 두 번째 태어나는 거고 그게 거듭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비교적 싱싱할 때 결심을 했어요. 저 말씀이 씨앗이에요. 씨앗이 심어지면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죠. 아, 그래서 거듭났는지 아닌지는 겉으로 알 수가 없구나.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그것이 곧 생명이고 그 말씀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실험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갖고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 보세요. 그 못됐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러면서. 그러면 처음에는 이분이 나를 놀리는가 보다 하고 무시하다가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분노 때문에 소극적인 사람은 우울증 걸리고요, 좀 적극적인 사람은 그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맞죠? 소극적인 사람은 우울증 걸렸다가 자살까지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거꾸로 이번에는 모든 분들이 이 앞에 앉은 분에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잘생겼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너무 똑똑해 보이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칭찬하면 처음에는 이분이 사람들이 나를 놀리는가 보다 이러다가 모든 사람이 계속 그렇게 칭찬해주면 이분 어떻게 될까요? 시간 지나고 나면 눈 뜨고 못 봐요. 그렇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자살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격려해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스치듯이 한 말이 마음에 걸려서 자살하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죄의 덩어리인 사람의 말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럴진데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그 얘기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영원한 말씀 그 자체 때문에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의 착한 행실 이런 거 들이밀어봤자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 들어갈 때 뭘 하나님 앞에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면은 자세는 불량하지만 들어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감되시죠? 왜냐면 그 말씀이 곧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좀 착한 척 많이 했는데요 이러면은 착한 일 많이 했는데요 이러면 넌 좀 뜨거운 데 가 있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여러분, 변하는 세상 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또 불완전한 세상 속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크고 작은 죄를 수없이 지으면서 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이 소리가 되어서 저희들의 마음에 들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저희들을 가득 채우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그 말씀만이 저희들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큐티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6월 18일 장로 선거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운
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는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거듭나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